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어떤 단체가 시작을 할 때는 어떤 순수한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떤 그 처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타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반대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일어난 경건주의의 분파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이죠.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자. 우리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서 예수님 당시의 이 바리새인들은 변질되고 타락한,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호되게 욕을 하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 그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야단을 치십니다. 화 있을 진저 하는 말은 이 화는 어떤 재앙, 저주 이런 걸 말하잖아요. 우리 말로 바꾸면 이 망할 놈들아 그런 얘기예요. 이 망할 놈들아. 왜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마치 징그러운 벌레를 보듯이 그냥 바리새인을 한 번도 예수님은 칭찬한 적이 없어요. 항상 보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혼내셨다고요. 왜 그러셨는가? 그들의 그 타락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타락한 모습, 변질된 모습. 그들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한 것은
바리새인을 공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 제자들이 그런데 물들지 말고 바른 신앙을 가져라. 참된 신앙을 회복해라.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벌을 줄 때는 그게 벌 주기 위한 게 아니죠. 바르게 가라는 하나의 의사로 말하면 처방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런 잘못된 변질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참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맙시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 운동의 분파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의도한 그런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위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물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5절에서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뭐에 전부 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가르치는 교훈, 가르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거는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될 때 그것은 위선이 됩니다. 이런 신앙의 형태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이단의 세력을 조심하듯이 조심해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서서히 변질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서서히 변질되어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확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금씩 자기도 못 느끼게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뭐 냉장고에다가 많이 넣으니까 그런데 음식을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갑자기 확 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그 상한 것도 아니고 안 상한 것도 아닌 그 중간 상태에 있을 때는 상하지는 않았지만 맛이 없어집니다. 맛이 없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상한 냄새가 나죠. 그냥 놔두면 이제 곰팡이가 핍니다. 이렇게 뭐 사람이 다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실수해가지고 음식이 이렇게 버리긴 아깝고 먹을 수는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까워. 그런데 먹을 수가 없어.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2, 3일 두면 곰팡이가 팍 퍼져가지고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그때 버리면 돼요. 먹을 수는 없는데 버리기 아까운 거 있어요. 그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거 아깝다. 근데 이거를 완전히 썩은 다음에 버리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좋은 방법 알려드렸어요. 옛날 그 가난한 시절에 사셨던 분들은 이 음식 버리는 거 엄청 아까워하신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안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다 먹으면 또 그냥 오히려 건강에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딱딱 맞게 음식을 못 하잖아요. 또 좀 적으면 사람이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애매하니까 그래도 넉넉히 먹게 하다 보면 조금씩 남는다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상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자꾸 세월이 가면서 이게 변질이 돼요. 처음에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할 때는요, 이거 뭐 평생 정말 몸이 부서져라 주님을 위해서 이제 헌신할 것 같지만 그거 그렇게 며칠 안 갑니다. 또 다니다 보면 이게 가슴이 다 서늘해지고 열정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불평도 나오고 뭐 이놈의 교회는 사랑이 있네 없네 뭐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변질돼서. 그 신앙이 변질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참 신앙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지 맙시다. 비슷한 거예요. 앞에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또 하나의 타락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웠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고 회당의 상석에 앉는 거 좋아했고 이런 거예요. 자꾸 사람에게로부터 어떤 반응, 피드백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같이 운동하는 회원 중에 한 분이 같이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한번 잘 치면 계속 그 파트너에게 묻는 게 있어요. 나 잘했지? 나 잘했지? 자꾸 이걸 물어요, 계속. 그 왜 물어? 운동하러 와서. 저는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나 말을 들으면서 제가 혼자 마음속으로 분석을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아마도 뭔가 어린 시절에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을 가능성이 90% 이상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해요.
저한테도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가끔 목사님 저 잘했죠? 그거 왜 물어? 그냥 잘했으면 잘한 거고 그런 거지.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여기 성경에 아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뭐 그 경문을 넓게 하고, 경문은 그 랍비들이 찾는 어떤 그런 표식인데 그 정식 사이즈보다 더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더 크게 만들고 또 그 회당에 가면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고, 이런 표현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신앙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내가 했으면 한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결과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계산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20분이 오늘 2부 예배 때 참석합니다. 어제 그 기도회에 참여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선교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려울 때부터 해야 된다. 개척교회 때부터 선교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제가 세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원장님 되시는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막 얘기를 해서 선교사님이 통역을 저한테 해주는데, 어제 그 목사님이 세 번째 얘기한 그 선교하라는 얘기에 너무 도전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가서 숙소에서 우리도 태국 가면 이거 하자 이렇게 다 같이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듣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현상인데, 전 그 소리 들으면서 좀 더 시간이 길었으면 제가 충분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어제는 막 핵심만 얘기하다 보니까 충분한 얘기를 못 해줬어요. 진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선교하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제가 어제 그 얘기도 했거든요. 제가 첫 목회지에서 이렇게 제 사례비도 안 받고 선교했더니 하나님이 교회 부흥을 주시더라. 그 얘기 듣고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실망할 수 있는 확률도 나옵니다. 자, 그런 어떤 목적을 걸고서 교회 부흥을 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공식이나 목적을 가지고 하면 실망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 그거 기대하지 말고 그냥 선교해야 돼요. 부흥 안 할 수 있어요. 다 부흥된다고 이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선교는 그냥 하는 거지 뭘 기대하고 뭘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좀 충분히 해줬어야 되는데 어제 시간이 짧아서 그 얘기까지는 제가 못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남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거 좋다고 그러더라. 나도 해보자. 왜 안 돼? 왜 나는 안 되지? 그런다고. 그 왜 안 될까요? 어떤 결과, 어떤 그 반응, 그런 걸 보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거기에 대한 결과나 반응을 내가 계산하고 하면 벌써 그건 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착한 일을 해야 우리 이 자손들이 잘 된다더라, 이런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착한 일을 하면 뭐 자손이 잘 되고 또 뭐 옛날 그 부흥 강사님들 중에서 좀 이렇게 좀 말을 막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막 했어요. 헌금 많이 해야 부자가 된다, 이런 식의 얘기. 그래서 뭐 돈 놓고 돈 먹기 막 이러면서 무슨 약장사처럼 막 이렇게 심한 얘기들을 한 분들도 있어요. 헌금 많이 하면 부자가 됩니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서.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그냥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자꾸 뭘 계산을 해. 계산하고 하면 안 돼요. 계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어주시겠어요? 그렇게 계산하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그러는 사람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우리 참 신앙이거든요. 그 풀무불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나 구원 안 하신다고 해서 내가 절하겠느냐? 그 소리거든요. 구원 안 하신다고 절하겠느냐? 그냥 내가 불에 타 죽어도 네 신상한테는 내가 절 안 한다. 그냥 타 죽는 거지. 그게 바른 신앙이거든요. 우린 자꾸 어떤 걸 계산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 자꾸 뭘 계산해. 사람들의 칭찬을 자꾸 피드백을 기대해. 그걸 원해. 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참 신앙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그 목사한테 칭찬받는 거, 그거 내가 결핍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결핍하면 자꾸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에너지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참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을 섬기는 자가 됩시다. 앞에 있는 그 모습을 확 뒤집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칭찬받기 좋아하고 그러지 말고 남을 섬겨라.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섬기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건 잘 가르쳐요. 잘못 가르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행동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 교육을 했다는 거죠.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기독교인의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섬기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마음이 겸손한 자만 할 수 있죠. 섬긴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최고의 섬김이 뭐냐? 자기 목숨을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섬기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긴다는 말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표본이 되신 것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그 생명을,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 신앙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섬김이셨죠. 다 섬기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섬기셨습니다. 이 섬김은 바로 희생과 겸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참 신앙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 그 십자가를 회복해야 됩니다. 참된 자유와 행복은 십자가를 피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어요.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남을 섬기는 참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 안에 참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타락하고 변질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일깨워 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건강한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